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으로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힘으로 완전하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심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에 대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32절에 이 하나님이 라고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앞절에 있는 31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완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심으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불가능함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이 내게 띠를 띠우신다라는 겁니다. 띠를 띠우다라는 히브리어는 허리에 힘을 주다라는 말인데요, 허리에 힘을 갖게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완전하게 물리쳐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시절부터 시작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여전히 열세였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이 다윗에게 띠를 띄워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무엇에든지 어느 것에서나 완전하게 이길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힘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33절 말씀인데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곳에 정복하고 이르러 그것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라는 이러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암사슴 발 같게 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빠르다라는 뜻과 함께 힘이 센 튼튼한 발을 가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은 아주 발이 빠릅니다. 그리고 힘이 세고 튼튼한 발을 갖고 있어서 높은 곳에 쉽게 오르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암사슴같이 빠르게 힘세게 튼튼하게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 높은 곳에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을 완전하게 하심같이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윗을 또한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오를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얼마든지 불가능한 높은 곳에 이룰 수 있게 하고 그곳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33절은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는 그런 빠른 발과 또한 강한 힘으로 하나님은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34절부터 35절 말씀은 전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4절에서 35절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 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이라는 일에 있어서 초짜입니다. 그는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전쟁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놋활을 당긴다라는 이 표현은 참 의미 있는 건데요, 이것은 쉽게 아무나 당길 수 있는 활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자만이 당길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서 놋활도 당길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놋활을 당긴다라는 말은 싸움에 있어서, 전쟁하는 데 있어서 놋활을 당김으로 가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싸워야 잘 싸우는 건가,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셨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놋활을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그것으로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놋활을 당겨 그 놋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 임할 때 다윗은 그 적군들을 공격하여 들어갈 때 전략과 전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능하게 하시는데 34절은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능하게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놋화를 당긴다라는 말은 공격하는 그런 공격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35절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하는 전쟁의 기술입니다.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4절에서는 놋화를 당겨 적군을 공격하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능하게 하셨다면 35절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적군들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 주시는데, 전쟁에 능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며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크게 하셨나이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하는 방패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가운데 적군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방패의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살을 안 맞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의 기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라는 것은 무슨 신비한 방패를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법,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의미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말합니다. 다윗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되게 하실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34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놋화를 당기고 화살을 쏘는 법을 하나님에게 배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로 인한 지혜로 어떻게 하면 적군들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방어할 때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베풀 수 있는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법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백전백승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나 적과 싸울 때에 또는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전쟁에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 말씀인데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모든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제거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내 걸음이 넓어졌다라는 말은 내가 어딜 가나 내가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걸림돌들을,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하여도 여전히 사울 왕가의 사람들은 남아 있었고, 사울 왕을 지지하는 그 지파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사실은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여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브넬을 찾아가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항복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이 다스릴 수 있도록 양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의 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다윗이 만난 장애물들을 하나님은 다 치워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치워주시는데 실족하지 않게라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족합니다. 걸림돌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다,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장애물들을, 걸림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전쟁에서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악한 사단과 죄와 싸워 완전하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사단과 싸워 완전하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발을, 손을,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높은 곳은 쉽게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오를 수 있는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높은 곳을 정복할 수 있고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 사단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전쟁에 능한 자가 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